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과 관련해서 한 구절의 말씀 더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 신약으로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또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분은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장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어쩌면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기쁨, 이것을 취하면서,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서는 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이러한 진정한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이유와 조건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기쁨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한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잊어버릴 수 있고 우리 스스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기쁨의 이유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 자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기쁨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기쁨의 이유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반응으로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감정으로서의 기쁨이죠. 그런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바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기쁨의 이유들이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의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셔 라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라고 그 기쁨의 이유들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기쁨에 대한 선택의 문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쁨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택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도록 하신다. 오늘 스바냐 14절의 말씀에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이 말씀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이유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될 조건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나오기 전에 먼저 명령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인 기쁨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삶의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에도 우리가 처음에 웃음을 얘기했습니다만 웃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웃음은 사진 찍으면서 김치하는 그런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웃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꼬리를 손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우리는 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입꼬리를 올리세요. 손으로 밀면서 훈련도 하고 이러한 차원이 이제 가장 낮은 차원의 이제 웃음이에요. 억지로 웃어야 되는 웃음이고요. 그래서 단계가 1단계, 2단계 있다가 마지막 최고의 단계, 6단계의 최고 수준의 웃음이 있는데 6단계의 웃음은 최고 수준의 웃음은 뭐냐면은 그냥 웃는다. 이게 최고 수준의 웃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냥 희죽희죽 웃는 거.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웃는 거. 이유가 있어라고 물어볼 때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웃는 거. 이게 이제 웃음의 수준으로 보면은 최고 수준의 웃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요 웃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쁨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기쁨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으로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면서 많이 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는 유머러스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과학적이면서도 어떤 인간학적인 심리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유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많이 웃는 사람의 삶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유머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자질이 뭐냐? 웃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조건 속에 살았고요. 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췄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웃질 않아요. 삶은 좋고 모든 게 다 갖췄는데 잘 웃질 않아. 어떤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부족해. 그리고 지금도 어렵게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어떤 하나의 어떤 가정을 가지고 하니까 좀 결과는 뻔하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거죠. 비록 환경이 어렵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지만 언제나 웃으면서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웃음 그대로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기쁨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웃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대한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당연히 기쁨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꺼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떤 반응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선택으로서의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기쁘게 인도하십니다. 다른 조건은 없다. 성령이 조건이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공사에서 파업을 하면서 승무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우리 힘들다 말이죠. 비행기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의 방법이 뭐였냐면 no smile. 웃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no smile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을 줬다는 거죠. 승무원들이 웃지 않는 겁니다. 늘 웃었던 승무원들이 스마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no 스마일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no 스마일을 선택하는 것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스마일을 선택하는 것도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서 스마일을 선택하는 것도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는 기뻐하리라 선택하게 될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영어로 이 희락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 joy잖아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잘 만들어요. joy라고 하는 걸 풀어가지고 말이죠. 진정한 기쁨이 뭐냐 이거 설명을 했는데 joy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last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의 조건은 you first죠. 내가 먼저가 돼야 기쁠 거 아닙니까? 그냥 신앙 안에서 진정한 joy, 기쁨이 뭐냐? 예수가 먼저고 다른 사람들이 다음이고 나는 마지막이어도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쁨은 선택적 기쁨이죠. 그 기쁨은 신앙적 기쁨이죠.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